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삶이 형통해서 예수 믿더니 성공했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 착각하곤 하죠.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해지고 망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빛나게 하는 길이라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보고하죠. 랍비여,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갑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 있죠? 다 글로 몰려갑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시기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것이죠. 자기가 섬기는 선생의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죠. 그래야 기쁘죠. 그러면 제자인 나의 영향력도 커지는 것이요, 내 자신의 명예도 다 관련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수가 준다, 다 저쪽으로 간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저쪽이 어디죠? 예수님 쪽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쇠하여지고 내가 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급하게 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27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누가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쇠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지금 흥하시다니 나는 기쁘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옆에 서서 친구로서 친구 결혼식에 함께 기뻐하며 박수 쳐주는 사람일 뿐이야. 영광은 신랑이 다 받으면 되지. 나는 옆에서 그냥 신랑 기뻐하니까 나도 친구로서 기쁜 거야. 그 마음이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니,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 그래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좀 심하지 않나요? 자기 비하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에게 가장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절대로 자기 비하도 아니요, 오히려 가장 고상한 지혜죠. 촛불이 빛을 낼 때 자신은 녹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쇠해질 때,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빛나십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보며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기쁨, 그리스도께서 흥하심으로 내가 기뻐하는 이 삶을 영생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없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삶이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신다라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요, 내 삶의 통치권이 완전히 주님께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쇠하여 내려와 무릎 꿇고 주님이 내 삶의 왕좌에 앉아 계신 상태죠.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흥하려고, 내가 살려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발버둥 친다. 그러면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나는 쇠하고 주님을 흥하게 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십니까?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계십니까? 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삽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흥하는 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흥하시는 삶이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 위에 내가 기꺼이 쇠해지기로 결단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것이요, 내 삶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 흥하시기를 구하는 그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